마태복음 25장입니다. 구원론 부분이지만은 구원론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또 종말시대 구원론은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성경을 중심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24장에서 연결된 종말분과 관련된 종말때와 관련된 예수님의 구원론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로 한다고 하면은 열처녀 비유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천국 가는 비유를 가지고 열처녀를 예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도 천국에 대한 내용을 중심해서 달란트를 예로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 가기 위한 조건 속에 물질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 비유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재판받는 재판정 앞에서 재판받는 부분을 중심해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 천국에 관련된 내용, 예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예화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빼면 열처녀 비유 단순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달란트 같은 경우도 재능 따라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양과 염소 같은 경우도 염소가 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천국과 관련될 경우는 아주 뜻이 다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 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25장 1절에 있는 그때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해 25장에 있는 그때에는 24장에 있는 그때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24장을 쭉 보면 그때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24장 9절에 그때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하면서 24장 9절에 있는 그때는 8절에 있는 재난이 시작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9절에 있는 환란 때 믿음의 사람들이 넘기움을 당해서 서로 실족당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16절로 가면 그때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16절의 그때는 15절이 발생됐을 때를 말합니다.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를 말합니다. 19절로 가면 그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의 그 날에는 15절에 있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21절로 가면 이 그때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 그때가 15절을 연장받아서 그대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15절에 사건을 중심하고 16절에 도망가고 17절에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않고 18절에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는 그때에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때라고 또 나와 있는데 23절의 그때도 15절의 문맥으로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29절로 가면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환란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환란 후를 말하는데 문맥사로 보면 29절에는 환란 후란 21절에는 큰 환란 후 그날입니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란 21절에는 큰 환란 그 날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있는 그때에는 29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에 있는 권등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부분으로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죠. 그래서 24장 전체가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환난 그리고 재난의 시작 그리고 그 난란 순서대로 하면은 재난의 시작인 징조 그리고 환란 그리고 큰 환란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해서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해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와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해서 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하는 시대적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란 노아의 시간을 36절에 있는 것처럼 시간과 날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곧 노아의 시대를 말할 수 있죠. 38절의 내용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는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것을 노아의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노아의 때가 곧 홍수를 준비하면서 홍수가 내리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가 되어 있으면서 40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가 노아의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와 같습니다. 42절로 가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어느 날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너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그대로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너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도둑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를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말이죠. 시각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6절에는 그 시간을 알 수 없더라라는 거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믿는 사람도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25장 1절 이하에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고 또는 롯의 때와 같고 또는 짐승의 때와 같고 여러 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에 기름을 준비해야 그와 같은 시대에 기름을 준비해야 기름을 통해서 등불이 꺼져가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져가니 하는 말로 등불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에 빛된 행실을 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 여기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빛된 행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 24장의 근거를 하면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38절로 가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는 부분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45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4절은 그대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있는 열처녀 준비로 갑니다. 45절은 그대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달란트로 갑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달란트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24장에 있는 부분을 마태 25장에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마태 24장과 25장을 반드시 연결시켜서 보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48절 이하 부분이 25장 31절 이하로 가서 염소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세 가지 비유는 누가 뭐라 말을 하든 마태 24장에는 연장선의 예화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6장으로 가면 계시록 13장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드러나게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을 봐야 되죠.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도 또 선한 자도 나름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딸들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우선 가운데서 또는 아담의 우선 가운데서 딸들이 나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중심한 여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우선 가운데서 사람의 딸들이 더 정확하게 적용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우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우냐, 믿지 아니한 사람이 아름다우냐. 믿는 사람은 내적 성품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외적 성품을 중심해서 그 아름다움을 주장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은 아웃테리어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은 겉을 막 단장을 합니다. 믿는 사람을 내면을 단장하다 보니까 그 겉모습을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중심에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때는 이제 일부 일체자가 없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3절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3절에서 보니까 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령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영이 있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드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신약과 달라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자체는 존재하지만은 사람의 내면에 영혼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같은 경우도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때와 구약이 다른데, 구약은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3절에서 나의 영 성령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거두어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령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령 있는 3절의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 있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성령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졌을 때 사람의 수명을 120년을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수명에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빼앗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줄임의 시작이 결국 노왕수를 다 망하게 되면서 노왕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감해져서 120까지 살게 되죠. 이 부분들이 종말 시대도 똑같이 진행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종말 시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육체화 되어져 가더라고 말이죠. 성령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화 되어져서 배교화 되어지더라고 말이죠. 성령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화 되어져서 배교화 되더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육체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변질입니다. 변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미혹해도, 어떻게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해도, 어떻게 교회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해도, 어떻게 사람의 외식을 아름답게 추구하고자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한 구원이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 이것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꿔가더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는 것이죠. 그게 배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배교가 무엇을 중심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적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배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것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 또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가더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배교입니다. 거기서 배교가 돼요. 그런데 이 배교가 어느 한 국가를 중심해서, 어느 한 목회자만 중심해서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을 배교라 그럽니다. 이것을 배교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주어지게 될 때,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3절 이어서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해서, 배교하는 일이 전제가 되고 그 뒤에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나머지가 진행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 뒤에 나타날 자가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지르면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사진에 있는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숭배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 속에 다 숭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고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종교를 대항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종교, 모든 숭배함을 받는 자들 위에서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숭배함을 받는 자, 모든 신들에서 제외된 자가, 제외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숭배가 없어요. 숭배가 절이 없다고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만 유독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체만 태울 뿐이요 영혼까지 태울 수 없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시대 그것을 이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통치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전세계 모든 신들 위에 있고 전세계 모든 숭배하는 자들 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되죠.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돼요.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나오기 직전에 무엇이 있느냐?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란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한 배교는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에 대한 배교가 있다고 말이죠. 정통 기독교. 예. 그것도 노아 홍수 때와 비교를 해보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신을 섬겨가는 것 속에서 배교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신을 숭배하는 것과 모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기독교가 혹시 배교라는 어떤 틀에 배교가 아닌 것처럼 가정에서 갈 때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시대적으로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마지막 시대도 활동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막는 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배교가 덜 되도록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막고 있을까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것은 배교입니다 라고 저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회개시켜 달라고 하고 저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또 배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디오신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장을 인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상이 성도들의 피해 취할 정도로 그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싸워서 대적하게 되고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기도를 자꾸 해야 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서 악한 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받게끔 그렇게 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막는 자예요. 막는 자.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불의한 자가 세상에 범람하지 않게, 또 세계 종교통합이 범람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막는 자 위치에 있어야 되지, 막는 자 위치에 있지 않고 그곳에 편승해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속에 들어간다든가 그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똑같이 불과 영으로 다른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딱 띄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계시록 13장 11절로 갑니다. 딱 띄어서. 그러면 계시록 13장 11절이야 있는 땅에서 작은 돛불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부분이 여기서 말한 적그리스도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 이하 있는 그 부분이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와 같으면서 계시록 13장 11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의 모습인데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데,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고 한 짐승은 13장 1절 이하에 되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1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을 보대를 삼아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의 성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매볼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2절에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역사를 지배했던 세계적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집합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와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이제 로마가 이제 분열이 되죠. 그런 국가들이 여기 2절에 다 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배하되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국가들인데, 그것이 마지막 시대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과거 시대의 역사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종말 시대에 가장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국가들로 형성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게 7머리와 10뿔입니다. 그러면 과거 어떠한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가 되고 최고로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그 강력한 국가가 무엇을 중심에 쓰려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등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쫓아 살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와 같은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이 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13장 2절에 있는 짐승은 정치적 짐승입니다. 정치적 국가를 말해요. 7머리와 10뿔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다른 짐승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정치적 짐승, 정치적 국가에 대해서 11절 이하에서는 종교적 짐승이 나옵니다. 종교적 짐승. 그래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짐승은 정치적 짐승, 11절 이하에 있는 짐승은 종교적 짐승입니다. 문제는 이 종교적 짐승 가운데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있는 해석을 그대로 어디에서 해놓게 되냐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연이어서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해석을 17장에서 설명하고 17장에서 동일하게 11절 이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해놨어요. 두 부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면서 노아의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과거 어떠한 지배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되,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과 죽임과 순교를 지키되 얼마든지 시키는 그와 같은 국가로 등장이 돼서 종교적 배교가 정당성을 띠면서 기독교회가 참다운 진리를 상실하게 되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부분으로 결국은 사단의 역사가 전 세계 정치를 지배를 하고 종교를 지배하면서 참 기독교 신앙을 멸절시키는 부분으로 마지막 시대에 등장이 되면서 그들의 불의, 그들의 악, 그들의 멸망시키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부분으로 종말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상황이 똑같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교가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당하면서 배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배교의 종집합이라 정치적 짐승, 그 다음에 종교적 짐승입니다. 이 종교적 짐승이 그대로 표를 받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교적 짐승이 표를 받게 합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종교적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거짓 선지자가 표를 받게 한다, 또는 음녀가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음녀가 하는 역할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종교 속에서 표를 받게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666 어떤 표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이 표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표가 별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학적 산물이지 종교적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양태로 발전되고 있는데 13장 11절 이하가 종교, 교회 속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속에서 표를 받게끔 강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세상은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것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속에서 금잔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 속에서 붉은빛 포도주를 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 두 마리가 마지막 시대도 등장을 하되 정치적으로 등장을 하고 종교적으로 등장을 해서 반드시 참 신앙 가진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한 부분인 그때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창세기 6장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죠.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도 네피림입니다. 장부기 때문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해서 노아 당시에도 네피림과 장부와 용사 명성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 당시에도 이와 같은 네피림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이름하여 비스트 짐승입니다. 짐승,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노아 시대에는 이름이 네피림으로, 또 예수님 재림 당시에는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예수님 재림 당시에 재림할 때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수가 666이니라 해서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요, 짐승 같은 사람이 666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인조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뭐 투명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짐승 같은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짐승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인조인간 아니라고 말했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종말 시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기록이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있는 내용과 문맥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지만은 육체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전체가 그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중심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쭉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이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은 이성이 없다는 거죠. 666명 짐승 같은 사람은 이성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각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생각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잔인하게 하거나 잔인하게 폭력을 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뭔가 사단 들렸거나 뭔가 귀신 들림이 있거나 뭔가 자기 의지나 자기 이성, 자기 생각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아 당시에 네피림 같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은 이성이 없더라고 말이죠. 생각적 판단이 빠져버린 사람이라고 말이죠. 빠져버린 사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666명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시대에 표를 받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지라.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죠. 본능에 충실한 자들, 그들의 마지막 시대 짐승으로 등장하면서 네피림과 같이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이제 네피림과 같은 자가, 그 짐승 같은 자가 666명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 재림 직전 이와 같은 자들이 온 세에 가득 차서 전 세계가 종교적 지배성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 당시로 비교해 본 마지막 시대 그때를 말합니다. 노아 당시의 모습을 조금 더 보면 노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조금 더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5장에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라 해서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화 되어져 가고 그들 가운데서 네피림 후손이 생기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교가 되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배교를 중심한 세상적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노아를 중심해서 본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이다.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했죠. 다 배교할 때 배교하지 않을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것을 보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인품을 중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해서 가라고 말이죠.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 25장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은데 다른 말로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 시대가 아주 급박하게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롯의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때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전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중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고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롯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기를 롯에게 간청하고 롯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게 될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동네 사람이 했던 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5절에 되어 있지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 재림 때와 똑같아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 말이 동성애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를 하게 되면 자녀를 낳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 쾌락을 그 동성끼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걸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혼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동성애가 전 세계로 만연되게 됩니다. 동성애가 만연되게 돼요.
동성애가 만연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 만연된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만연된 부분도 틀림없이 진행돼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목회자를 양산하게 되고 동성애 목회자나 동성애 주교나 동성애 신부나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의 때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민족 속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를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인권조례법을 만들어서 학생들 간의 성소수자를 보호하려는 그와 같은 법이 통과될 때 반대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저축이 돼요. 기독교법하고 세상법하고 충돌이 될 때는 주 안에 있는 법 안에서는 세상법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게 죄된 모습으로 진행될 때는 막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의 때는 그와 같은 어떤 시대적으로 동성애라든가 다른 육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 비춰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동성애하지 않도록, 동성애를 거부하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따른 진리에 따른 삶을 준비하는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신성한 결혼 제도에 대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기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들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들고 성도들의 노하시대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등을 들고 롯의 때와 같이 성도들이 동성애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신성한 결혼제도를 추구하는 것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르니. 그래서 그때라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중심해서 봤는데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3장 시대 받고 13장 12장 시대도 봐야 되지만은 일단 17장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리되 이리로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여기서 말한 음행은 종교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종교적인 것을 말하면서 계시록 13장 11절 이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음녀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 6절에 있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교가 극도로 일어나게 되면서 참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 모습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된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붓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붓다라는 표현이 13장 짐승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과 그 머리가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은 하나가 죽게 되었고 4장에는 용이 권세를 주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붉은색을 탔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붉은색 짐승을 탄 음녀가 결국은 그 붉은색 짐승을 통해서 붉은색 짐승의 전 세계 정치계를 지배를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전 세계에 광범하게 뻗들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저 종교성을 가지고 정치를 지배하는데 나중에는 정치성이 이 종교성을 지배를 해서 음료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 시대가 종말 시대도 반드시 등장이 돼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13장 부분과 연결시켜서 17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해서 한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무엇이 등장하냐면 사치 세력, 사치를 중심해서 힘을 가진 자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부를 가진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자가 부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7절로 가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사치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 설명하고 있고 9절로 가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해서 마지막 시대 땅의 왕들, 마지막 시대 땅의 음녀, 마지막 시대의 종교성 이런 부분들이 사치를 향해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정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물질의 힘, 물질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부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력 권력자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1%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1% 가진 자. 그래서 조금씩 가진 자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모였을지라도 1% 가진 자의 물질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와 군사적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통 무엇만 보이냐면 99%에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이 많이 보이고 1% 가진 자들에 대한 권력의 비리가 안 보여요.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둬야 돼요. 노아의 때는 가진 자들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이 돼서 온 땅이 악하게 되고 더럽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게 되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1% 가진 자들의 세력, 물질적 힘에 의해서 전세가 지배를 당하면서 타락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신앙의 배교가 주어질 것이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동성애가 횡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으로 보면은 1% 가진 자들의 세계적 물질적 지배력이 아주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 25장 1절에서 그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구원론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 나간 열처녀와 같으려 하리니. 네, 그러면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그리고 1% 가진 자들의 그와 같은 때에 붉은빛 짐승이 나타나고 음녀가 등장하는 그와 같은 때에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는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 이들은 일단은 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1%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준비하지 못했더라. 등불이 꺼져갈 때 준비하지 못했더라. 등불이 꺼져가는 기간이 계시록 13장으로 오면은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다 준비하지 못했더라고 말이죠. 어쩌면 1년 준비하고 2년 준비하고 3년까지 준비했다가 3년 반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에 있는 부분이 재림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때를 맞이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 나간 열처녀와 같다느니 그 중에 5은 여기서 열처녀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열전은 왜냐하면 세상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근거를 해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저 그리스도가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열전의 성도는 아니에요. 이 열전에는 계시록 12장에 있어 계시록 12장에 있어서 짐승이 땅으로 데려오면서 도망간 교회들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망간 교회의 성도들이라.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죠.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계에 있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계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이 늘 있어야 된다.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잘세. 도망간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더디오죠. 왜 그렇습니까? 왜 더디오죠? 핍박과 괴로움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게 하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사건 또는 계시록 12장 여자가 도망가는 사건 또는 그 전에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사건으로 보면은 죽임당하고 3년 반 도망가고 3년 반 그리고 계시록 13장 표를 받게 하는 것이 3년 반 이렇게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 날짜는 알 수 없고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때는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소리가 날 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준비를 하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설계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우리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동성애 미혹받을 수 있고 먹고 마시는데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생기지도 하고 1% 사치양날 속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표 받지 않게 그리고 동성애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사치향락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준비기도 하고 오라. 이것을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과 똑같죠. 그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그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되는 부분과 같습니다. 사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구름 위를 말합니다.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무슨 문입니까? 휴거의 문이 닫힙니다.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른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겨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간 자들이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가 못 올라간 자입니다. 그러면 못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모른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시록 14장 16절 17절 이하가 포도주 심판이 진행되면서 다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와서 진노의 7 대립이 쏟아지고 17장의 음녀 심판 18장의 바벨론 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깨닫고 전심으로 기도를 해서 전심으로 성령 받아서 전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순교당한다. 믿음을 지키다가 하면 그들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림받은 이후에 성령이 거두어진다라고 됐는데 거두어지는 사건이 안 나와요. 성령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다 계세요. 삼층전에 계시고 성령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도 신앙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령은 지옥이 없습니까? 성령은 모든 곳에 충만하세요. 다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환경 조건 속에서 주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성령이 거두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다만 현재 평화 시대처럼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음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기름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남아있는 자가 돼서 땅속에서 굴 속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무덤 속에 들어갔던 카타콤에 들어갔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사람이 된다든가 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전혀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극히 어려울 것이다.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 남았고 그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신랑맞을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못 올라갔을 뿐이죠. 13절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뭐 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에 대한 어떤 해석 같은 경우를 기름을 중심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느냐 이걸 중심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등불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란 삶이에요. 삶, 생활입니다. 행실입니다. 무슨 행실? 표 받지 않는 행실. 짐승 정치적 지배력 속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행실, 음행할 수 있는 동생할 수 있는 것 속에 동생하지 않을 수 있는 행실,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름의 해석이 쉬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기름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등불을 중심해서 해석할 경우는 기름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